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이렇게 조금씩 더 깊어가는 시간을 함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에서 541항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적으로 드러난 즉 공생활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마르코복음 1장 14절 즉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십니다. 갈릴레아란 상징적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갈릴레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두 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소위 안병무 박사라는 이렇게 민중신학자이신 분께서는 갈릴레아를 민중의 땅이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권력의 땅,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옛 터전을 마련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루살렘은 이 갈릴레아의 땅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레아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이 갈릴레아는 예수님의 땅, 생명이 움트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 공적인 선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느님의 복음, 하느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쁨이 넘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공적인 선포의 말씀의 첫 시작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 때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충만한 시간을 알려줍니다. 때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배고플 때가 있고 또 졸릴 때가 있고 또 늘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졸릴 때는 바로 잠을 잘 시간을 알려주고 배고플 때는 배고픔에서 음식을 먹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때가 찬다는 것은 즉 구원을 알려주는 그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간의 첫 시작에 시작한 창조의 시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 때는 구원이 이제 오심을 알려주는 그 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작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안에 드러난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 충만함의 때를 알려주시면서 말합니다. 때가 찼다. 나의 때가 왔다. 구원이 시작이다.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그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보면 왜냐하면 때는 시간이고 나라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두 관계가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지상은 하느님 나라가 아닌 하느님께 버림받은 나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상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천국입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말하면 단순히 공간의 개념에서 천당이라는 그 개념, 집당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구원의 선포를 알려주고 이제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내 탓이라는 그 어떠한 수동적인 의미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말 그대로 이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데 메타는 돌리다입니다. 뒤로 돌립니다. 방향을 턴한다. 돌리고 노이아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돌린다. 하느님의 마음으로 돌린다는 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으로 돌려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믿어라라는 것은 믿어라라는 것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은 구원의 때를 얘기하고 공간의 개념에서 당신 자신이 공간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회개하라.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인간을 들어 높여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심으로써 이를 행하십니다.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며 이는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는 것은 당신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작한 그 모임, 그 모임의 시작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작 첫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시적인 교회, 제도, 교도권적인 교회 그 이야기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를 구상하고 그 시작을 만드시게 됩니다. 542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가정 안에 모인 사람들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하느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징표들과 제자들의 파견을 통해서 사람들을 당신께 불러 모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당신 파스카의 위대한 신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일치되도록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이끌어질 것이다. 이 역시는 그리스도의 지상 삶의 성취는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이라는 파스카의 위대한 신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나라는 저 멀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